사도 바울에 있어서 영적인 그 터닝 포인트 지점이 어딘가 끊임없이 찾아보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온 부분은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신학적 체계를 완전히 그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도 말씀하지만, 제가 볼 때 이제 보다 더 깊은 성숙은 로마서 8장부터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교회 나와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밖에서 사는 인생이 있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하는 축복은 기복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복을 말합니다. 청지기적인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사명을 주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충분히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근데 어디에서 주시느냐?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을 보면 이 성령의 능력도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제가 이 로마서 7장에서 정말 이 부분이 정말 근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로마서 7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루에 13시간씩 기도도 했고 8시간 수많은 금식 단식 기도했는데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완벽한 인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완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예배 때 팬티복 꼭 끄세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내 의지로 기도할 때 절대 죄 못 이겨요. 이건 은혜로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서 이것이 해결되느냐? 내가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린 절대 죄 못 이겨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1년 전보다 내 모습이 더 예수님 닮는 모습이 더 깊어져야 돼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흘러나와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오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도대체 건져내 줄 수 있느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건져내 주시느냐 할 때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 신앙이 예수님 안에서. 교회에서 제일 기본, 이 본질이 예수님 안에서예요.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진짜 천국 가는 길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생각부터 바뀌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이 8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쫙 열어주세요. 사람으로는 못 풀겠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달라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을 얻습니다. 그 생각에 따라
이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후에 너희는 내 안으로 들어와라.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이 들어오고 행동이 들어오고 열매가 들어오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왜 이게 중요하느냐?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이 17절 로마서 8장 상속자가 됩니다. 이 말은 후사예요. 후사. 법적인 상속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속해 준 것을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현화시켜 주는 거예요. 나에게 실현화시켜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 안에서 누가? 성령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으면 음성이 주의 음성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성은 감동, 감화, 또 음성을 직접 듣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늘상 육성을 듣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감동 감아 주시고 확신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게 주의 음성인지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성령님께 여쭤보면 주의 음성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음성이 잘 안 들리느냐? 내가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생각부터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요, 양선이요, 충성이요, 온유요, 절제의 생각을 가질 때에 음성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죠. 열매가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2장에도 10절 이하에 8절로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미 예비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왜 안 들려요? 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물건 주시는 거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지 앞으로 더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받아야 돼. 왜? 청지기적이니까. 할렐루야. 막 축복받아라 기복인데 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무지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몰라요. 우리 쫙하고 기복주의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청지기적인 복을 말해요. 청지기적인 복을. 그럼 청지기가 많이 받으면 좋지.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하니까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지 적게 받으면 좋겠냐고요.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우린 청지기적인 복이야. 난 많이 받아야 돼. 그렇게 하시고 주의 일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도 기도 도와주시면 예수님께서도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해주신 거예요. 뭘 하라고? 상속자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상속을 다 받으셨어요. 청지기적인 삶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버렸어요. 예수님께.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이걸 또 우리에게 줬어요. 누굴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힘으로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안 줘요. 잘 안 되고 안 주진 않지만 힘들어 뭐든지.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일이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거 도와주려고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 8장, 그러니까 제가 바울 서신 2차 때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3차 때 와서 이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3차 때 바울은 진정한 예수 안에서를 깨달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본인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만세 전에 나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거저 쓸데없는 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실존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만 신경 쓰는 거예요. 주님, 한번 따라했으면,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루는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야죠. 예수님 안에 있기 전의 기도는 육적인 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안의 기도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어떤 흑암의 세력들도 우리를 못 끊어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 믿다가 실족해가지고 무너져 버리냐? 예수 교회에 나왔는데 헛짓 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길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교회만 나온 거지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흑암의 세력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3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축복이 어디 있다? 예수 안에 있어요. 헛짓하고 다닌다고 해서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축복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 유인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네 땡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보면서 이 읽은 것 자체가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소책자를 이제 만들기 전에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상속자고 여러분들이 축복받으면 그냥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되면 그것처럼 좋은 전도지가 어디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자녀들이 잘 되더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해도 안 들어져요? 예수님 밖에서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는 축복도 안 주냐. 맨날 시험 들다가 교회 와가지고 찬송하고 감사는 그냥 맨날 원망불평하다가 인생 끝나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고 기뻐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다. 우리는 청지기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아이고 형통하게 생겼네. 형통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표정이에요. 다 둘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절대 아셔야 될 게 예수 안에 상속의 축복이 있어요. 로마서 8장은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기도하면 우리의 빌 바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지금 예수 안에서 했는지 밖에서 했는지 한번 체킹해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은 4가지가 있어요. 유인물 1페이지. 자, 우리 축복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위에 상단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이 2가지 우리 기도의 응답은 예수 안에서와 영광을 이해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가정이 명문가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응답이 돼. 얼마나 좋아. 난 우리 애들이요. 아빠 이제 장로님들 기도 그만해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1번이야 막 그래. 우리가 기도 1번이. 내가 봤거든요. 정말 쟤네 아버지가 얼마나 성도를 놓고 눈물로 기도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바꾸래. 이제 1번은 우리래 우리. 할렐루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 걸
가서 공부해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기도 안 하니까 감동이 없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인생의 결을 바꿔버려, 하나님께서. 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제가 이제 한 주간 비우니까 내가 이거 한 주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보내게 할까,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할렐루야. 이거 구도 잡느라고 이거 내가 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기도를 몸으로 실제 해본 기도예요. 성령님이 진짜 운행하시는지 함께 하시는지 이걸 뭘 뺄지 기도해보고 넣을 것 빼고 다 해서 체계화해 놓은 거예요. 이건 진짜 해본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의 들어가는 길 첫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늘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주의 보혈을 마십니다 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노란색, 혹시 또 글이 안 보인다 그럴까 봐 노란색으로 또 이렇게 박스 처리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개나리색인가 왔다 갔다 104장 빼놓고는 다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응? 아멘. 내가 주의 보혈을 마시고 또 주의 살을 먹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사랑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하신 일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믿으셨습니까? 여러분도 믿으면 주님의 일을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암도 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러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안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모든 병들은 주님의 특별한 사명이 아닌 경우는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은 대부분은 주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기도할 때 주님은 고치셨지?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축복해 주셨지?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믿으시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제가 사도행전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 4장의 안진뱅이, 3장 4장에서 이 안진뱅이 사건이 아주 폭발적으로 당시 유대사회에 큰 이슈가 됐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고요. 사업도 일어나고 자녀들도 일어나고 가정도 일어나고 여러분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자녀들이 지혜가 열릴지어다. 축복이 열릴지어다. 부모가 입 다물고 뭐 원망불평하지 말고 자녀들 놓고 좀 축복 좀 하세요. 제발. 길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좀 입을 열세요. 크게 여세요. 할렐루야. 너무 크게 열었더니 둘 다 외국 나가버렸어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데. 성민아, 크게 될 줄로 믿는다. 내가 너 세게 기도하고 있다. 아무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일단 들어가야 돼.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믿음이 필요해. 아멘. 들어가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안 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죠. 히브리서 11장,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묵상을 많이 하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11장 보게 되면 20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나라들도 이기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약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저는 우리 차필용 원사님, 우리 김동희 원사님, 박은희 원사님, 김연아 원사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은희 원사님 확신을 확 줘버리더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확 확신을 줘버려. 나머지도 지금 열리고 있어요. 확신을 기도 중에 확 열어주는 거예요. 땡,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어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지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대문이 열릴지어다 내가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곧 올 것 같아. 그 내가 기도해서 한 거예요. 부모님보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겠어요. 할렐루야. 나도 생색 좀 내려고 이제 내가 너무 생색 안 되니까 저 양반이 뭐나. 근데 우리 딸이요, 미국 교회 한 8교회, 9교회 다녀, 8교회 가봤더니, 우와, 아빠가 설교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다. 여기 있을 때는 개똥으로 알더니, 듣지도 않아. 학창시절에는 다른 교회 가고 싶어 갔더니, 어느 날 봤더니 3일교회 가 있더라고. 남자애들이 잘생겨가지고 은혜 받았다나?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은혜 받았다고, 아빠 좋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자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근데 믿음은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첫째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12장에 이름으로 접속사예요. 앞에 믿음들은 당신들이 언약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 회개를요, 피 흘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믿음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믿음이 말씀으로도 커집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옵니다.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회개를 할 때에 하늘의 믿음이 오는 거예요. 죄 짓고 다니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성경적인 믿음은 회개함으로 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가 좋아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화평과 거룩함으로. 이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우리 인생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 이 네 가지를 가져야, 자, 예수님 바라보고 피 흘리기까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화평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보면서 기도하기. 제가 막 운전할 때 막 나의 앞에 막 끼어들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내가 이 말씀 이번 주 묵상하면서 한 대가 딱 내 앞에 들어오더라고요. 화평해야지. 또 들어오더라고. 화평해야지.
이번에 오른쪽에서 또 한 대 들어오더라고. 화평해야지. 그랬더니 이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 말씀 참 귀하다. 할렐루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믿음은 기도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이 오죠. 로마서 10장 17절. 기도할 때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께서 믿음 어떻게 커지나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요? 할 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왜 못 거쳤습니까? 할 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건 기도와 같이 결부된 것을 보게 되죠. 자, 세 가지를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세 가지. 첫째, 예수님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들 늘 일상에 살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응답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기도해요? 십자가가 지성소예요. 십자가가 천국 열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제 12, 13 보면 이 영광은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최고의 영광. 저 하늘부터 저 지옥 끝까지 이 땅에서 우주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 또 영광의 세계까지 그 세계에서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유일한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그대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이제 예수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마다 다시 한번 돌아보셔요. 왜? 이게 내 기도의 자리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저는 이제 기도를 해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네 가지를 통해 고백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회개하니까 주님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더 믿음을 주옵소서. 저에게 믿음 달라고 또 간구하면서 영광으로 들어옵니다. 영광이 뭐다? 십자가예요.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희롱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말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으로 채찍을 맞으시고 뺨 맞으셨습니다. 얼굴에 천으로 눈을 가린 다음에 로마 군정들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잖아요. 누가 때렸나 맞춰봐라. 그런 조롱당하고 주먹 맞으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갈대로 머리 맞으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채찍으로 진짜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시면서 채찍 맞으시고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끝에 쇳덩이를 달거나 뼈 조각을 달아서 채찍을 탁 때리면 휙휙휙 탁 박히는데 주님 살점에 박히는 거예요. 뜯어내면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피가 쏟아지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고 주님은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큰 못으로 손을 잡고 망치로 팡 때리면 뼈를 통과하고 살점을 통과하고 핏줄을 끊어버리고 신경을 끊어버리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채찍으로 여러분을 고쳐주셨는데 못 고칠 병이 있겠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고쳐집니다.
믿음 구하면 고쳐집니다. 그리고 다 이제 죽으셔서 창으로 예수님 찔러버리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주님, 히브리서 10장 19, 20, 21절에 주님이 휘장되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갈 수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매 순간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뭔데? 성전 삼으신 주님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겨우 갈까 말까, 대속죄제일날 한 번 가는 것을 우리에게는 기도하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이제 무엇을 기도하냐?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 영광은 누굴 통해서 들어간다?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 오늘도 십자가의 영광을 저게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나의 문제, 우리 교인들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 아프신 권사님들, 제가 아침마다 오늘 새벽에도 매일 기도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 권사님은 나음을 얻었나니 암은 떠나 가라. 할렐루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태문이 열릴지어다. 태가 나음을 얻었나니 열릴지어다. 파킨슨도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질병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아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의 문제를 못 박습니다. 우리 성도의 문제를 못 박습니다. 그럴 때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그 악의 근원을 말해요. 그 다음에 권세자들, 흑암의 세력들, 사단도 군대처럼 체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무력화하다는 것은 무장해제를 말하는 거예요. 무장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여러분의 질병을 못 박는 더럽고 추악한 흑암의 세력이 있을 때에 그들을 다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를 다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 여기서 또 해도 돼요. 주기도문 카드 지난번에 작성해 줬으니까 보시고 시간이 좀 많을 때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한 가지 제가 전제가 있어요. 십자가를 대충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묵상이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면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고백하고 깊이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 우리가 성경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 모든 답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 성경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은혜가 앉아있는 심령도 일어날지어다. 질병에서 일어날지어다. 가정이 열릴지어다. 자녀가 열릴지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청지기적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향한 계획대로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더 큰 은혜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걸랑 주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서 오늘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두 가지를 줬죠. 하나는 들고 다니기 불편할까 봐 이걸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순서별로. 그래서 보고 기도하시고,
아이고 나는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저기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면 보내줄 거니까 보시고 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한번 따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일 위에 우리 한번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안에서 응답받는 기도. 오늘 주제, 예수 안에서 해방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